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각양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나눌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마치 스포츠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본 게임이 아니죠. 본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돌려보는 것이 바로 하이라이트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본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미 2000년 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절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큰 고난과 핍박이 오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베드로도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초대교회 기동과 같은 큰 사도인 이 세 명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거닐고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지금 두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핍박을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예배가 막히고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해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패배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이미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곧 내일이면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면 죽게 될 그 베드로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이 목자는 양이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항상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양이 푸른 풀밭에 있다고 안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위험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푸른 풀밭에 있어도 양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망의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그 양을 더 집중하고 긴장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건짐받았지만 그로 인해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망하게 이뤘던 그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이 끝나기 전에 교회를 망하게 했던, 또 주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23절부터 24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교회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더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어둠의 세력이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패기해야 할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답을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빛 되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배인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흩으려고 했던 헤롯은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야고보는 죽었고 그의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헤롯은 강한 자 같았지만 결국에는 강해 보인 것뿐이지 강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죽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강해 보였던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벌레보다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또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시련이, 또 물질이, 환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절대 강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믿는 자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에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이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교회는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죠. 죽음을 이기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 권세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것이 여러 환경으로 인해 힘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큰 낙심으로 인해 주저앉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미 주저앉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도대체 이런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캄캄한 어둠으로 모든 것을 가리우지만 이제 주의 영광의 빛은 모든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더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많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지진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붙잡고 무너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걱정 근심에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몇 시간 전 깊은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 밤이에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야고보와 같이 참수를 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긴장되었겠습니까? 6절을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있었다. 그리고 두 팔이 묶인 채 파수꾼들이 문 밖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밤이죠. 이제 동이 트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밤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캄캄한 시간이죠. 소망이 없는 시간이고 낙심의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죽어야 할 그 시간이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천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제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웁니다. 다른 간수들은 전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베드로의 손에 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가는 그 상황인데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밤에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는 그 밤에, 어떤 소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긴장과 두려움과 그러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남들이 말하기에 이제 너는 끝이다, 이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광풍을 풀었으면 미친 바람입니다. 얼마나 심하면 광풍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배에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아침에도 멀쩡했던 그 날씨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센지
사도행전 27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배가 쫓겨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14일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4일입니다. 우리는 3, 4일만 빛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햇빛이 그립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이는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살기 위해,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어떤 경험이나 기술로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인생이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시편 121편 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바다에 표류하는 이 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가득한 인생의 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린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 유라굴로 이 광풍 사건에 있었던 276명은요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바울은 그 광풍으로 인해 훨씬 더 빨리 로마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뭐가 되시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도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됩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요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길이 돌아보면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역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야만 노예가 될 수 있었고요,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야만 죄수가 될 수 있었고요, 술 맡은 간원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이 노예에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죄수에서 망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빈들에 서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한,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를 위한,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식지 않은 열정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서가 중요하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누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요,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히 설 것이며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단들과 동성애가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통치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귀한 시간을 마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족 아버지 주시면 하나님 주님의 성도가 되며 주님의 사랑이 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바 아버지, 우리를 안으시고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는 선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볼 수 주시는 없는 상처만 지시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내 영혼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맘을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는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아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양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과 지역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올 시기를 잘 예비하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양목교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치유와 능력과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과 환우들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말씀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쪽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문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조용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땅이 있지만 특별히 양문교회에서 지원하는 나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차드공화국 등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과 가정과 물질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방의 나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잘 예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주의 사명을 영광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중국, 사라도 아버지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차드공화국 많은 나라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들이 잘 지키는 일을 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갈 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은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미 보시는 주 그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신앙을 위해 개인 기도하시고요. 음악이 끝나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기도의 모든 수서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